우리나라에서 이 흡연으로 사망하는 사람은요, 연간 3만 명 정도 추산된다고 합니다. 이렇듯 치명적인 물품이지만 담배값을 쳐다볼 때 식은땀을 흘리는 사람은 한 분도 없다. 자동차도 아주 위험한 물건이지요. 지난해 우리나라에서 교통사고로 사망한 사람은요 4,762명, 자동차 사고로 부상당한 사람은요 33만 명이랍니다. 하지만 오늘 아침도 아무 걱정 없이 버스나 택시를 타고 직접 선수차를 몰고 교회에 오셨지요. 그런데 지금 온 나라가 난리 법석인 중동호흡기 증후군은요 어떻습니까? 물론 메르스는 위험한 질병입니다. 하지만 메르스 사태 이후에 같은 기간 교통사고 사망자는 메르스의 수십 배에 달하지만 자동차 패닉 현상이 생겼다는 말 들어보셨어요? 지나가는 자동차만큼은 갖고 싶지요. 왜 우리는 훨씬 더 위험한 것을 태어나면서도 타 지역에서 온 전염병에 대해서는 이토록 예민한 걸까요? 최근 세계적인 조명을 받는 학문 중에 하나가 진화 심리학이라는 학문이 있습니다. 이 이론에 따르면 인류는 과거에 진화한 환경에서 위험한 대상이었던 것을 더욱 두려워하는 경향이 있답니다. 가령 현대인의 두뇌에는 뱀이나 거미에 대한 본능적인 공포심이 새겨져 있는데 이건 아이들이기 때문에 두려워하는 게 아니라 우리 조상들이 과거 수백만 년 전에 걸쳐 수렵, 채집 생활 시절에 뱀과 거미로부터 큰 위협을 받았기 때문이랍니다. 반면 자동차와 담배는 최근에 생긴 위험이어서 그것에 대한 두려움이 진화적으로 나도 모르게 우리 몸에 뇌에 형성되기까지는 아직 시간이 충분하지 않다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는 뱀은 사진만 봐도 호들갑을 떨고 불안해하지만 훨씬 더 실제적 위험인 자동차에 대해서는 무감각하다는 거지. 전염병도 마찬가지입니다. 인류 진화 과정에서 지역별로 분포한 바이러스 세균에 따라 사람들의 면역 체계도 다르게 발달했답니다. 그러다 보니 이쪽에서는 별것 아닌 변균도 다른 지역에서는 치명적으로 작용하는 경우가 많대요. 그래서 우리 조상들은 전염병을 옮길 만한 개체나 사물과의 접촉을 극도로 꺼리는 심리 기제를 발전시켜 왔다는 겁니다. 물론 현대 사회에서는 의학의 발전도 과거와 같은 참사가 생길 가능성이 극히 희박해졌습니다. 또 우리 주변에 전염병보다 훨씬 위험한 게 널려 있다는 것도 잘 알죠. 그래도 막상 전염병이 생기면 유인원 시절부터 두뇌에 깊이 탑재된 전염병 공포는 우리의 연약한 이성을 간단하게 압도해버린답니다. 그래서 참 재밌게도
메르스를 피하기 위해 메르스보다 몇 배나 더 위험한 자동차를 선수 몰고 강원도로 피신이 간다는 묻지 못할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메르스 사태 극복을 위해 우리에게는요, 의사보다는 심리학자가 더 필요하지 않을까. 이 얘기는 중앙일보 분수대 며칠 전에 어느 학자가 쓴 짧은 글입니다. 자, 심리학자들 학자들이 이렇게 세상에 대해서 두려워하는 사람들에 대한 해답을 내놓는다면, 오늘 우리는 성서적으로 두려움과 절망, 낙심 가운데 사는 우리의 삶에서 어떻게 해결책을 얻어야 할까요? 킬 케보르는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절망은 죽음에 이르는 병이다. 성도 여러분, 성도들 가운데 수많은 역경 고난이 시시때때로 엄습해 와도 절대로 낙심하거나 좌절하지 마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먼저 오늘 9절에 보면 우리가 선을 행하되, 이 선이라는 말이 나오는데요, 이 선은 착한 일을 말하는 게 아니라 교회에서든지 사회에서든지 하나님의 뜻과 영광을 위하는 일을 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일과 교회의 일에만 한정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것은 잘못이죠. 하나님은 온 세상을 지배하시는 분이시죠. 그러므로 그 일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느냐 아니면 그의 영광을 가리느냐가 중요하다. 그럼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걸까요?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를 실천하는 것,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려내는 것, 모두 다 맞는 말이죠. 그러나 한마디로 말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것,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은 바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도록 하는 모든 우리의 삶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영광을 드러내며 그분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여러분의 삶을 통해 승리하는 삶, 성공적인 삶을 사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낙심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야 승리의 삶을 살 수 있음을 9절에 말합니다. 마귀가 성도들을 쓰러뜨릴 때 두 가지 방법을 사용하는데요. 먼저는 앞으로 넘어뜨리는 방법입니다. 잘한다, 잘해. 그래, 네가 최고다, 최고. 너만한 사람은 세상에 없다. 지켜세우며 우리를 교만하게 하고 모든 일에 자만하게 만들므로 넘어지게 하는 전법이죠. 그 다음에요, 뒤로 넘어지게 하는 방법입니다. 야, 네가 뭐 잘난 거 있냐? 그만둬라, 그만둬. 이렇게 하면서 낙심하고 좌절하게 만드는 낙심 전법이 있다지요. 프랑스의 조각가 로댕은요, 가난한 월급쟁이 가정에서 자랐는데 치열한 노력을 한 결과 유명한 프랑스의 미술학교에 시험을 보게 되었는데 3번이나 낙방했답니다. 이유를 가만히 생각해보니 로댕이 추구하는 조각이나 미술의 작품성이 그 학교 선생님들과는 차원이 달랐기 때문이지요. 로댕은 조각이란 자기의 정신이 그 작품 속에 깃들어 있어야 한다 주장했던 예술가였답니다. 3번이나 낙방했지만 끝까지 낙심하지 않았고 꾸준히 노력해 미술학교 선생님들을 굴복시키고 말 것이다 결심합니다. 마침내 36살에 청동시대라는 작품을 완성시켰고 그것으로 인해 로댕은 당대뿐만 아니라 세계적인 유명한 조각가로 나서게 됐죠. 성도 여러분, 우리도 결코 낙심하거나 좌절하지 말아야 합니다. 자, 그럼 우리가 왜 낙심하지요? 믿음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반드시 나를 도와주신다는 믿음이 부족하기에 우리는 쉽게 낙심하는 겁니다. 또 우리가 낙심하는 이유는 내가 책임져야 하기 때문입니다. 우린 책임질 거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린 다 청직이지요. 하나님이 시키시는 대로 내 모습 이대로 최선을 다하기만 하면 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인 줄 착각하고 그래서 일이 잘 안 풀리면 낙심합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과 모든 일의 주인은 하나님이심을 믿고 인정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성도 여러분들의 사업장, 기업체, 조그마한 가게, 또 직장 모두가 여러분이 사장, 여러분이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하나님이 내 사업장, 기업체 사장이심을 인정하시며 우린 청지기로 주신 사명 잘 끝까지 감당하면 되는 거지요. 금붕어에 대한 세계적인 연구가인 폴 마이어 박사가 큰 의학에
금붕어를 가장 좋아하는 메기를 집어넣었다. 그런데 이 학자는 그 어항 중간에 눈에 보이지 않는 투명한 유리막을 막아놨다. 그것도 모르고 메기는 저쪽에서 헤엄치는 금붕어를 잡아먹으려고 쏜새같이 달려가다가 보이지 않는 그 투명막에 부딪히기를 수십 번 며칠을 계속 하더랍니다. 얼마 지난 후에 이 학자가 중간에 가로놓인 투명한 막을 떼버렸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금붕어를 향해 잡아먹으러 가는 메기가 쏜살같이 달려가다가 갑자기 휙 돌았으며 막이 없는데도 돌아왔어요. 포기해버리더랍니다. 메기는 기회가 왔더라도 이전의 실패의 경험으로 자포자기하고 포기한 미문의 모습을 보고 깜짝 놀랐다. 사람도 몇 번 실패하고 실수하면 이제 난 할 수 없어. 난 패배자다. 낙심하고 자포자기하게 승리하지 못하는 겁니다. 우리는 7번 실패했을지라도 8번째 일어날 수 있어야 하고 승리하는 삶을 우리가 차지해야 될 줄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학생 여러분, 실패는 끝나버린 게 아니라 아직 이루지 못한 것뿐이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셨다는 것을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그 다음에요, 피곤하지 않아야 승리할 수 있습니다. 왜 우리가 피곤한 줄 아세요? 할 일, 안 할 일 혼자 다 참견하고 덤벙거리니 피곤할 수밖에 없어요. 우린 최선만 다 하고 나머지는 하나님 앞에 맡겨야 되는데 내가 주인인 양 착각하며 할 일, 안 할 일 다 간섭할 때 피곤할 수밖에 없는 거지요. 요즘 아이들도 스트레스를 쌓인다는 얘기하지요. 그만큼 아이들이 힘들다는 얘기입니다. 할 일, 안 할 일, 좀 이따 나이 들어 해야 할 일을 벌써 시키니 애들이 스트레스 안 받겠어요. 여러분, 신앙인으로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방법은요, 운동도 좋고 명상도 좋고 등산도 좋지만 신앙생활에서 은혜를 받으면 스트레스는 해소합니다. 찬양할 때 박수를 치고 기도할 때 소리질러 기도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찬양을 통해 또 춤을 추며 하나님 영광 돌리는 은혜 받는 삶은요, 우리의 스트레스를 다 날려버립니다. 그런데 의외로 많은 분들이 교회 왔다가 스트레스 받고 돌아가는 분들이 많다는 걸 아세요? 아까 가만히 보니 저는 여러분들의 표현이 아이들 찬양하고 몸 찬양팀 찬양할 때는 막 입이 막 한지막하게 벌어지고 찢어지시는데 제가 딱 나와서 설교하려니까 인상이 찢지. 오늘 목사님 뭔 얘기하다가 스트레스 받지 마십시오. 교회 와서 다시 돌아가면 이렇게 스트레스 받고 돌아가는 분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러지 맙시다. 신앙생활이 기쁘고 즐거워야지. 피곤해서 그 사탄이 좋아하는 거지요. 또 때가 이름에 9절에 말씀합니다. 때를 기다릴 줄 아는 자가 승리합니다. 여러분, 주나라 초기 때 인물인 강태공이라는 인물을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 사람은요, 날마다 미수에 나가 낚시를 하는데요, 그의 아내가 보니까요, 낚시밥도 없이 그냥 낚시를 호수에 담그어 무득무득하게 앉아있더랍니다. 그러니 옆에서 쳐다보는 아내 속 뒤집어지지요. 잠다 빠지겠다. 그만 이 아내가 남편을 떠나고 말았답니다. 이혼하고 가버린 거지요. 마침 때가 왔습니다. 강태공은 문왕을 만나 당대의 재상이 됩니다. 어느 날 가마를 타고 가는데 어떤 여성이 길을 가로막고 서더니 울더랍니다. 자세히 보니 이혼장에 도장치고 떠나버린 자기 아내들이에요. 왜 그러냐 했더니 다시 살게 해달라고 간청하더랍니다. 강태공이 물 한 그릇을 떠오시오. 떠왔더니 그걸 땅에 쏟으시오. 쏟았더니 다시 주워 담으시오 하더랍니다. 기가 막힌 이 아내가 아니 땅에 쏟은 물을 어떻게 다시 주워 담습니까? 했더니 강태공 하는 말이 이미 쏟아진 물은 다시 담을 수 없듯이 이미 떠난 인간관계는 회복될 수 없는 법이랍니다. 했잖아요. 성도 여러분, 때를 기다릴 줄
기회를 기다릴 줄을 알았던 강태공과 때를 기회를 기다릴 줄 몰랐던 현실만 바라보았던 그 향기는 우리에게 큰 교훈을 줍니다. 나와 내 가정, 내 사업, 내 인생, 우리 충주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의 때 기회를 기다릴 줄 아는 오늘 여러분들 받으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끝으로 거두는 일은 우리가 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빛과 비를 주셔서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해주시지만요, 거두는 수고는 내 손으로 우리가 직접 해야 합니다. 우리 모든 걸 다 하나님이 알아서 해주시길 바라지만 그건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세계적인 화가인 레오나르도 다빈치는 늘 이렇게 기도했답니다. 오 주님, 당신은 우리의 노력의 대가로서 모든 걸 주심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 남아있는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그 유명한 부의 명작들은요, 그가 최선을 다해 노력한 결실과 믿음의 결과라는 사실을 아십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승리의 문을 열어주시지만 추수는 우리가 해야 합니다. 우리는 땀 흘리는 노력 없이 수고하고 성공하기를 원하지만 그건 위험한 생각이고 하나님의 추수의 원리가 아닙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우리 어린이 여러분, 학생 여러분, 우리 삶의 시시때때로 찾아오는 낙심과 좌절을 극복하고 승리하는 삶, 성공적인 삶을 살아가시는 오늘 저와 우리 모두가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인생길을 가로막는 수많은 역경과 고난, 환난, 예기치 않았던 사고와 사건들, 우리의 발목을 잡고 절망케 하며 포기하게 함을 깨닫습니다. 주여, 쓰러지고 좌절하고 포기하며 절망하려던 우리의 발걸음을 붙들어 주셨어요. 오늘 말씀의 힘으로 승리의 삶을, 복된 삶을 사는 우리 성도들의 가정과 생업과 자녀들과 우리 교회에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말씀대로 행함으로 예수의 증인이 되십시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의 함께하심과 교통하심이 오늘 이곳에 모인 우리 충주 성결교회 온 가족들이 남녀노소를 비롯해 우리 모두에게 승리의 삶,
복된 삶을 살게 주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